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를 정말 깊이 사랑해 주셔서 전품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박 2일 동안 주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와 깊은 은혜 가운데 쉼을 누리고 임마누엘 일기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복된 주일날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께 나아갑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오늘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서 삶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민족 온 땅 가운데 삼천리 반도 방방곡곡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차고 넘쳐서 온 땅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자리에서 오신 정수호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귀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으셔서 종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저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저희 마음판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을 담대한 증인되어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의 편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정품사역자들 연말연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께서 이루시자고 하는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펼치고 정신적으로 연약한 영혼들을 품는 데에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전품사역 수고하시는 우리 사역자분 한 분 한 분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 관계기술과 엔라이프를 담당하고 있는 정승철 목사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1년인 것 같아요. 회복사역들이 그래서 아직 처음 거의 다 처음 뵙는 분들 같은데
앞으로도 자주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께서 최은주 장로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음식으로도 안 된다, 그럴 때는 관계기술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회복 사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회복해야 될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다 보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회복이라는 이름이, 그런 제목이 낯설거나 우리는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회복되어가는 존재이고 앞으로도 계속 회복돼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계속 알고 살아야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회복되는 존재로서 우리 계속해서 회복되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고 많으신 우리 종품사역자 한 분 한 분을 너무 축복하고요.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회복하시면서 또 회복사역 안에서 이런 음식이나 여러 가지 또 강의들 또 세미나를 통해서 더욱더 여기까지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을 저하고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의 백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가라. 내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 팠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양치기들과 다시 그 우물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시스나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그 비전교회에서 6년 정도 부목사로 섬기다가 코로나가 거의 끝날 때쯤에 2021년 1월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한국에 귀국한 지 3년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귀국할 때 딸이 났는데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게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이 안 되던 게 풀리면서 소풍이라는 걸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소풍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 소풍 어디로 간다 이런 것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간식을 사고 뭐 도시락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김밥도 준비하고 예전에 그랬지만 그래서 간식을 사러 가죠. 그래서 막 간식을 사고 그러는데 너무 신나서 들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이 언제나 이렇게 기쁜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냥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우리 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축복 받고 있다고 여러분 매일매일 생각하세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구원의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었어요.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땅을 주시고 싶고 그의 배를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심은 곡식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양떼와 가축과 종들도 많이 거느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삭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죠? 블레스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판 우물을 모두 막아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비멜렉으로부터도 이 땅을 떠나라, 이런 통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아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종도 하지 않고 떠나라니까 그냥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삭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았어요. 19절 이하를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죠. 그러자 어때요? 그날의 양치기들이 이 우물은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과 다툼이 일어나요.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공들여서 판 우물을 그냥 순순히 또 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봐요. 그런데 또다시 그날의 양치기들이 와서 우물의 소유를 주장하면서 또 새로 판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한 번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근데 두 번째는 그냥 물러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소유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날 우습게 보나? 양치는 물이 정도는 얼마든지 쉽게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이삭은 강성해져 있었어요. 블레셋에서 쫓겨난 이유가 사실은 재산이 아니라 강성해졌기 때문이죠. 22절을 보니까,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을까? 또 그곳에서 옮겨서 우물을 또 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또 파니까 이번에는 싸움을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삭은 순둥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순둥이여서 아브라함 때도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면서 따라갔어. 성향이 원래 그런 성향이에요. 충돌을 싫어하고 순둥이라서. 과연 순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가 빼앗겨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12절 말씀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툼을 피해서 새로 파는 우물마다 신선한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블레셋 땅이나 우물에 대해 누가 해를 가하거나 빼앗는다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내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우물들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다시 우물입니다. 아비멜렉에게도 분명히 이 땅을 내가 사서 경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가 나가야 되죠? 분명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강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쉽게 공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자신이 축복을 받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자신의 기득권인 양, 자신의 권리인 양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언젠가는 마르는 샘과 같지 않고 끊이지 않는 샘처럼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양치기들은 남의 것을 빼앗고 자신들의 없는 권리를 주장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축복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나 자신의 기득권이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2000년도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학부를 졸업하고 일본의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헌신해서 한국에 오게 된 건데, 이제 그때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조금 빨리 입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일도 열심히 안 해요. 맨날 뭐라고 하는지 힘들다. 피곤하다. 일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런데 위에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런 사람을 좋아하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동료를 통해서 들은 건데, 제 광고를 마치 자기 광고처럼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최우일 장로님의 강의를 그때 제가 들었다면 캐모마일을 열심히 마시고, 근데 그땐 모르니까 화가 나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당신이 이러지 않았냐고 따질 수 없죠. 왜 저녁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너무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축복해라.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본성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충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요, 잘 돼서 다른 지사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내가 기도해서 제가요 4번, 5번 건성으로 기도했거든요. 축복한다고.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한 기도가 있었어요. 진심으로 한 번. 근데 그 한 번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나면서 저한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미안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듣는 제 기분은 황당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데 그때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싫은 사람이 있으면 축복 기도해야 돼요. 잘 돼서 떠난다. 여러분 싫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기도해 보시면 잘 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인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겁니다. 순둥이가 아니어도 이삭과 같은 행동을 할 겁니다. 나의 권위, 기득권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억누르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눠줄 겁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근데 알고 있는지 아닌지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죠. 제가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이제 막 적응할 때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이제 집에 이렇게 저녁에 오는데 아파트에 이렇게 놀이터가 조그만 게 있잖아요. 이렇게 미끄럼틀도 있고 철도 있고. 근데 이렇게 오는데 중1인가 중2 정도 되는 남자애랑 이렇게 우연히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딱 째려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간 생각이 딱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애들한테 맞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이렇게 째려볼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또 이렇게 마주쳤어요. 거기서 지나가는 길이니까. 근데 갑자기 딱 저를 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성큼성큼 걸어.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막 긴장이 되는 거야. 막 심장이 막 빨리 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딱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저씨 배우처럼 생겼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근데 갑자기 긴장이 막 풀리면서 와, 너 진짜 착한 애구나. 진짜 알고 있어. 아무튼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꼼꼼해서 잘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 그 집 앞에 만날 그 중학생 있잖아. 그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와, 갑자기 배우처럼 생겼어요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무표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배우도 여럿 있잖아. 마치 당신은 얼굴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네가 나랑 매일 같이 살아서 무뎌진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무뎌져 있는가. 우리 얼마나 무뎌져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 왕으로 소개할 때 어땠습니까? 사울은요 앞에 있기 자신이 없어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사울이 하는 경우가 뭐냐면 자신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뎌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다 이뤄낸 것처럼 자랑하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념비입니다. 아니면 자신을 자랑하는 자신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공동체는요, 매주 수요일에 의정부 센터가 있어서 수요 예배를 드려요. 너무 멀다 보니까 교회까지 오기가 힘들어서. 근데 이제 거기 가려면 이렇게 강변북로를 타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강변북로는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강변북로가 막힌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항상 막히니까. 그래서 말하면 안 된대요. 막힌다고. 그래서 강변북로를 타고 의정부를 가는데 5시에 나가면 2시간 많이 걸려요. 그 뭐죠? 동부간선을 못 타서 포천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도 2시간 반 이렇게 걸려요. 항상 길이 막혀요. 근데 여름에는 또 그쪽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햇빛이 다 정면이에요. 너무 어쨌든 쉬운 길이 아닌데 그 어느 가을에 이제 여름 지나서 가을에 이렇게 강변북로를 이렇게 달리는 의정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도로가 이제 딱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연히 문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봤어요. 막히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름다운 강변의 모습과 노을이 이렇게 살짝씩 있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매주 지나는 길이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구나. 제가 그때 처음 알아요. 매주 지나는 강변 북로가 막히기만 하는 짜증난 길, 힘든 길이 아니라 아름다운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알게 되니까 길이 막히면 강변 쪽도 오고 그런 풍경을 누리는 여유가 생겼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메마른 인생이었을까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도망다니고 또 자신이 얻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삼촌 라반에게 또 속임을 당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어때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고
자신이 그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곱 행동은 어떻게 변해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남을 속이거나 빼앗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삭은 자신의 권리와 권위를 주장하기보다 묵묵히 다시 주어질, 다시 채워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서 분쟁을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지는, 끊이지 않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는 곳마다 샘물이 나오는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받고 있는 축복을 알지 못해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며 이익을 추구하는 축복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인식하고 그 은혜와 축복에 무뎌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구원의 축복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삭과 같이 가는 곳만 하나님의 축복이 터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품사역 한 분 한 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정품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많은 공동체와 사역으로 이어지는 그 한 분 한 분들이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축복,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의 은혜가 또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줄 깨닫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필요로 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축복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한 우리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혜택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정품사역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머리 숙인 정품사역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리고 교회와 멸망 가운데,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두 분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총무님께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힐링이 많이 되셨죠? 팀장님께 박수가 이제 마지막 힐링의 코스가 남았습니다. 유명 숯불 닭갈비로 우리의 육의 양식을 채우러 가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희준 우리 사역자님, 맹 권사님께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에게 주신 권사님 또 우리 사역자님들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